공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망고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납니다. 파 심었는데 팥 나요. 감자 심었는데 옥수수 안 납니다. 농부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감자가 났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씨앗대로 심은 대로 납니다. 그러니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말래요. 하나님은 만노리 영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만노리 여긴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조롱받으시거나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는 줄 아나 봐요. 아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공의로우시고 정확한 계신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혼자서 스스로 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걸 심는데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안 심었는데도 거두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지하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농부는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심는 것,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다 육체, 오직 보이는 육의 덩어리, 이 육신만을 높여놓고 이것이 성공하고 이것이 형통하기를 원해서 심는 모든 일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나도 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겠지만 주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왔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요.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줄 알았습니다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 정말 영적 세계가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예요? 혜민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니? 얘기했구만, 금세. 영적 세계 원리라고. 영적 세계는 원리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 원리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3차원의 세계요, 현상이죠. 본질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을 움직이는 것이 4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은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4차원의 세계를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너무나도 아주 연관성이 아주 긴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은 사람에게서 나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보면은 영적 세계를 깨닫는 순간에 보이는 것이 나는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또 여전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이제는 육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철학 때 볼링 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볼링. 은지는 볼링 칠 줄 알지? 잘 쳐? 조금 쳐? 나보다 낫네 그러면. 볼링 공핀이 10개래요. 안 쉬어봤는데 쉬어본 사람에 의하면 10개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저 볼링 처음 치러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잘 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볼링 칠 때는 볼링 공을 보지 말고 땅바닥에 이 나무판 떼기에 그려진 점들을 보래요.
그리고 가운데 점과 요렇게 있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점 사이에서 그 가운데 사이를 갖다가 공을 굴리면은 그 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공을 잡고는 땅바닥만 쳐다보고 거기에다가 싹 굴렸어요. 그때는 쫄쫄쫄쫄 굴러가더니요.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쳐본 적이 없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오니까요. 기쁘잖아요. 기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치르신 분 이미 아실 것이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에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한꺼번에 싹 다 무너지는 것,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현상만 보고 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푯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반드시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던져놓을 때 말씀이 우리를 굴려서 인도하다가 가서 문제를 박살내버리는 거죠. 인생의 스트라이크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 보면 1번 핀이 무너져야 됩니다. 언제야 그렇지? 1번 핀 맨 앞에 교만해갖고 딱 왕처럼 서 있는 핀.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전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걸 안 무너뜨리면 절대로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 그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다른 건 무너졌습니다. 조물에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적인 주인같이 주인의 행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것이 있을 텐데 1번 핀과 같은 이 문제 이걸 무너뜨려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주여 성령님 말씀드릴 때마다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의 1번 핀을 알게 하시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분 알곡은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반드시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깨닫기만 하고 끝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까지 거두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을 때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시간, 수없는 물질, 수없는 모든 정성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요즘 뭘 많이 심으십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상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시고 그 10가지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니 잘 기억하셔서 참조하시고 꼭 열매 맺길 바랍니다. 첫 번째, 씨앗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씨앗 속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세요? 바다 야자의 씨앗이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 왜냐하면 씨앗이 얼마나 작은 건 아는데 제일 큰 게 얼마나 봤더니 농구공만 해요. 그게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씨앗인데.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씨앗은 작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미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농부들은 씨앗을 보면서 씨앗을 보는 순간에 푸르른 풍성한 추수의 열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씨앗을 딱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씨앗 속에, 말씀의 씨앗 속에 있는 비전, 하나님 기대,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나 죽은 씨앗은 안 되고 살아있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신합니다. 왜? 해봤으니까요. 경험해봤으니까, 심었더니 열매 나니까. 우리도 여러분 말씀의 맛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어보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속이십니다. 하나님도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을 때에 가장 좋은 씨앗을 심고자 농부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돈 없다고 바쁘다고 죽은 씨앗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죽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죽은 씨앗을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심는 것이 죽은 씨앗을 심는 거래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썩어진 게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 썩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과 같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뭘 보는 거예요? 엄청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씨앗 속에 천국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작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 심겨지면 하나님 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이 천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마구간 그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실 때 남들이 보잘것없는 보란듯이 뭔가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평범함 속에서 오셨고, 또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직업을 보니 어부, 세리,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 속에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볼 수 있었겠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꾸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래요. 아니 지금 어부요, 그리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전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죠. 자기 자신도 안 믿었죠. 내가 이런 몰골로 가지고 무슨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비범하신 분이시니까 따라다니면서 뭔가 교훈을 얻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고 주님을 쫓아갔더니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가들은 과거에 그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역사가들도 있었고 헬라의 역사가들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을 해놓을 때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비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을 볼 때 형제들아 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별로 호감이 될 것, 뭔가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남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약한 그들을 통하여 작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천을 이루실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내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 있나요? 내겐 생명 없어요. 근데 어디에 생명 있나요? 주께 생명이 있어요. 그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아들이 있으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신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를 뱄어요. 생명을 잉태한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사산하지 않도록, 유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속에서 자라나야 될 생명이에요. 아직 생명은 생명인데 연약한 생명이에요. 출산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순간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기적으로 출산해야 되고 응답으로 출산해야 되고 능력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산시켰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아직 알고 듣고 있는데 맨날 말씀은 듣는데 맨날 하는 행동은 사산, 생명이 없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든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적당하게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예수를 더 알기 원했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했으며, 주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지기를 원했고,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알곡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말씀의 씨앗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보는 사람이 전혀 제자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씨앗을 보면서 이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속에 기적을 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적입니다. 주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응하게 하옵소서. 말씀 내게 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속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있으면 씨앗을 심을 밭을 준비해야 되겠죠. 씨앗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우리는 씨앗 모집하는 모집상은 아닙니다. 씨앗만 엄청나게 온갖 씨앗 준비하고 있는 사람, 씨앗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좋다, 저 말씀 좋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목적은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지, 단지 머릿속에 두어서 지식화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준비한 농부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배추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을
그냥 아무런 한동안 내버려뒀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쟁기로, 호미로, 트랙터로, 무슨 경기로 해서 밭을 일구는 건. 왜냐? 옥토가 되어야 심겨지니까요. 옥토가 되어야 열매 맺으니까. 그러니 우리 밭이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밭이 전혀 사모함이 없어요. 냉담해요. 무신경합니다. 말씀 들을 때 졸려요. 말씀 들을 때 수용적이지 못해요. 사모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있죠. 길가 밭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져질 대로 다 다져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요. 인본주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튕겨나가요. 말씀 내려놓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잘하다가 다 순종할 수 없어. 왜냐? 죄의 유혹, 물질 문제에 걸리고요. 또 세상 염려에 걸렸어. 말씀에 올인하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밭이 돼요. 가시밭.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열매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농사 작년에 옥토였다고 올해는 안 갈고 밭에다가 식물을 심습니까? 갈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도 가만히 내버리면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로서 갈고, 말씀 듣고 기도로서 갈고, 순종으로서 갈고, 하나님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 들리게 해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창관 수업을 할 때, 좀 어릴 때는 창관 수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와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이 공개 수업을 할 때 말이죠. 딱 이제 부모님이 갔어요. 부모님이 가가지고 뒤에서 딱 창관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선생님 말씀 듣고 적고 질문하고 공부 잘하는데, 아니 내가 보는데도 네 자식은 잠자고 있어요. 뭐가 그리 피곤한지 내내 자네 그냥. 자다가 깨갖고는 옆에 있는 애를 쿡쿡 찔러요. 또 공부하는 애들까지 공부 못하다고 자꾸 회방을 놔요. 선생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장난치고 수업 시간에 놀고 자고 자빠지고 농담하고, 그러다가 수업을 마쳤다. 부모로서의 마음, 기쁜 사람은 어디 한 사람 있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 그래도 자유하네. 아이고 주눅들지 않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속 상하죠. 속이 막 상하고 문드러질 정도로 속이 상할 거예요 아마. 왜냐? 저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 놀 때 혼자서 딱 왕따처럼 있지? 왜 친화적으로 아이들하고 막 고추장 먹을 때도 막 아이들하고 운동할 때도 막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갖고 뭔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기를 원하는데, 운동장에서 혼자 고개 숙여서 저기 미끄럼틀 혼자서 타고 다니는데 다른 아이들 막 놀 때, 만약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부모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하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창관 수업을 갔더니 아주 주도적으로 손들고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친하고 놀 때 열심히 놀고 땀하고 도시락 까먹을 때 열심히 까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으로서 흐뭇합니다. 잘 적응하고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최고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늘에서 생명의 단비가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주시는 놀라우신 시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기 어느 성도를 보니까 전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자꾸 여러 가지 온갖 잡동사니 온갖 세상의 것으로 머리에 꽉 차서 주님이 말씀을 알려주셔도 깨닫지도 못해요. 기도하지도 못해요.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떨까요? 속상하실까요? 안 속상하실까요?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이 상하죠. 하나님,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이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주여 우리의 심령, 우리 성도들의 심령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 부디 마음밭을 황폐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옥토로 부디 관리하시길 바라고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기가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바쁘다고 여행 가더라도요, 파종할 시간에 여행 가면 안 됩니다. 무슨 계획가 있어도요, 지금 파종할 그 심는 시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면 곡식을 심는 때도 있다고 그래요. 김장 배추를 심을 때도 있고 무를 심을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때 좀 늦게 심으면 조금 늦게 열매를 맺느냐, 이 농사를 잘하는 농사꾼의 말을 들어보면 작물을 일주일 늦게 심으면 그만큼만 덜 자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때 심은 작물의 반토막밖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심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죠. 충성할 때가 있죠. 때를 놓치고 나서 부자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서 지옥 아랫목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의 때에 너는 정욕으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요. 10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등은 뭐냐 하면 보여지는 것이고 기름은 속을 채우는, 내용을 채우는, 그 안을 채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것을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이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속에 있는 기름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5처녀의 관심은 보여지지 않는 기름.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 기름은 떨어지면 안 돼. 등은 이리 초라해도 불은 끄트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등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내실을 다지면서 살아야 돼.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기도의 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귀찮게 무슨 기름통 준비하고 돌아다니냐.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내 등 자랑, 내 등을 봐라. 고급 등이다. 비싼 등이다. 이거 최고급이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근데 기름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아 나는 직분을 자랑하고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뭘 자랑해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신랑이 오셨을 때에 이미 준비된 사람은 딱 들어갔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문을 두드렸더니요 이미 끝났대요. 너를 모른대요. 때를 놓쳐버렸대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믿을 때가 있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뭐 내가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뭐도 바쁘니까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한다고 말했죠. 근데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래도 영적이지. 나는 할 거야.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충성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누가 속느냐? 우리가 속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심을 시기를 언제냐? 말씀 듣는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때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듣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즉시로 감사로 바꿔야 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충성을 해서 생각으로 심고 행동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의 원리 네 번째. 가능하면 많이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지가 1000평이에요. 2000평이에요. 그런데 나는 20평밖에 안 심었어요. 나머지는 뭐 관심도 없고 그 정도면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거둘 때는 20평만 거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20평짜리 약속입니까? 무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대로래, 믿음대로. 믿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무제한적이겠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발바닥을 밟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고립하고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하나님 그것까지 어떻게 나도 중요한데 조금만 할게요. 심기를 조금만 심는 거. 근데 그것을 육체를 위해서는 80%를 심는데 성령을 위해서 20%를 심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얘기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이 중심이죠. 그런데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 숨겨진 부활을 딱 발견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올인해야 되겠다. 올인. 여기에 투자하면 최고의 수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말씀드렸던 최하진 선교사님, 중국의 열방학교를 지으시고 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말씀 몇 번 드린 말씀을 놓치신 거예요.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면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공부가 재밌대요. 공부가 쉽대요. 공부하는 시간 제일 즐겁대. 그러니 공부 잘하게 되겠죠.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해서 박사를 받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인데 하버드 다음 버금가는 대학. 그 대학의 연구원으로도 초빙이 되어졌고 출세의 가도가 쫙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얼마나 앞길이 짱짱합니까? 좋은 일만이. 근데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열방에 빈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데 가고 학교를 시험했어요. 왜냐? 그것에 심으면 그 상을 잃지 않고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아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베트남에 가서 정말 20여 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 말씀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했어요. 이분이 병원 의사로서 아주 형통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속초에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요. 막 극장표 끊는 사람처럼 왔대요. 그러니 극장표 끊을 때 막 그냥 사람 줄줄이 서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니 병원이 되고 돈을 벌고 엄청나게 형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인과 함께 히말라야에 가서 죽을 때까지 지금 노년이 되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 순종하고 계시고 40% 순종하십니까? 더 순종하시고 더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심은 것을 열심히 가꾸고 관리해야 됩니다. 농부가 뭐를 심었어요? 끝입니까 농사?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끝입니까?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물 줘야죠, 물 빼야죠,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죠, 가리치기를 해줘야 되죠, 버팀목을 대줘야 되죠, 울타리 쳐줘야 되죠. 또 보면은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가봐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여러 번 씨앗 뿌렸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심은 것을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 유지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것, 은혜 한낱 시간 지나가는 그러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저 영혼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열매 맺고 성령 받은 사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세속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송년인과 교제하는 일을 결리하지 않도록 주님 가꾸게 하옵소서. 여러분, 심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졌으면요,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부디 관리하시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6번째,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금세 열매 맺나요? 금세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금세 쑥쑥 자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등 생물보다 고등 생물일수록이요, 시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시간이.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가 자라면 1년도 안 됐는데 큰 강아지가 돼요. 한 10년이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10년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아이예요. 철이 없어요. 아직까지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종기할수록 더디게 성장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은 10년을 키워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지만 개, 돼지 같은 하등 동물들은 10년을 키우면 노년층인데, 같은 원리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육적인 것을 심는 것보다 더 천천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심은 거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자식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때에 하나님 심고 관리할 때 열매를 비록 자녀들이 거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심고 또 관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10번째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는 빨리빨리 갑니다. 7번째, 심은 것보다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난다. 30배, 60배, 100배. 씨앗인데 씨앗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줄 알았는데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걸 심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의 씨앗도 작은 걸 심었어요. 주님이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에게 한 것이다. 어마하게 뻥튀기 키우듯이 해주셔서, 아니 내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준 것도 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말이죠. 포도원에 늦게 가갖고 조금 늦게 일을 하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하루치를 주는 거, 하루치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올려드렸더니요,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실 때 작은 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비용 하나를 심으면요, 180알의 열매를 맺는데요,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 감자가 나오는데요. 아마 평균적으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러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추수 후에는요,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보면은 딱 추수하게 되면 어떤 사람, 농사들, 이거는 씨야. 이건 씨앗 받아야 돼. 하고 딱 갈라놓습니다.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농부가 추수하고 배고프다고 해서 씨 다 먹어버린 농부를 봤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죠. 이 무슨 말은 죽어도 씨앗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씨앗은 안 먹는. 가장 어렵고 힘들수록 씨앗이 중요합니다. 가장 불황일수록 가장 농부에게 소망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걸 심으면 100배 많은 걸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씨앗을 먹지 않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펌프질 할 때 가정마다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면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근데 희한하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하면은 이게 헛질만 되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바가지를 붓고 나면 희한하게 덜컥덜컥 걸리기 시작하더니 물이 이제 퍽퍽퍽퍽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이요. 주님 앞에 씨앗처럼 들여진 한 바가지의 물을 부으면 그것이 이제는 이 시작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목마르도 마중물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 먹어도 마중물을 한 그릇은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씨앗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주일 성수가 씨앗이고 11조가 씨앗입니다. 주일 중에 주일의 씨앗이, 그게 뭐냐면 그 씨앗은 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바쁘다고 필요하다고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린 용도를 변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말이죠. 바쁘면 뭐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언제나 무엇을 해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인 씨앗인 하나님의 우리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적인 것을 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심으시고 꼭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절망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들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증만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하여 간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열매를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 혼자 다 먹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형통함과 성공과 성취를 남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는 이 생명을 받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많이 거두세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10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오직 겸손하고 사랑하십시오. 오직 감사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축복이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복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줬더니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전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그러나 겸손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줘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죠.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줘보니까 교만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만해서 대적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신고 또 거두고 또 신고 또 거두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는 신고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뭘 신고 거두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신고 거두는지. 지금 또 여전히 육체만을 위하는지, 아니면은 성령을 위하여 신고 거두는지. 열매가 다를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거 거둬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을 걸 거둬야 되겠고, 영적인 것을 거둬야 되겠고, 신령한 것을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충성의 씨앗, 전도의 씨앗, 물질의 씨앗, 기도의 씨앗, 구제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